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김 씨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친구야, 지금 내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혹시 은행에서 일하는 너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도록 내가 기도 빡세게 할게. 그러자 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해서 은행에서 좀 대출 좀 받아줄래? 그러자 이 씨가 아주 흔쾌히 대답합니다. 어우, 물론이지, 안 될 것 없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다만 하나님의 재정 보증서, 하나님 인간증명서, 하나님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각 한 통씩 떼어다 줘.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다 줄게.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요즘은 이 카드값 결제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카톡으로 이번 달 결제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알림 문자가 딱 뜨죠. 그래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지만 네, 목이 잘 잡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번 달 이만큼 나가는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 한구석이 늘 이렇게 무겁게 눌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드값도 힘들지만 사실 이 카드값도 그렇지만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하는 건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이 상환해야 될 날이 다가오면, 아니면 상환해야 될 날이 지나면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여오고 눈치를 보며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의 무게에 눌려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채권자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또 잘못되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첫 말씀의 시작부터 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아니, 내가 세상에서 빚진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 또 내가 빚진 자라고 하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빚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빚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빚을 다 진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빚을 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평생 마치 그냥 이자만,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다가 평생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처럼 이 육신의 욕망과 이 쾌락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다가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애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깊은 갈망과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빚이라는 것이 육신의 빚만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차원의 빚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빚과 사랑의 빚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빚을 진다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진다면 사랑의 빚을 지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육신의 빚을 지지 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빚을 지면서 살면 결국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는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삶.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본능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은, 육신에 빚지는 삶은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요, 내 자신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여서 좋아 보여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벌써 로마서만 거의 2달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육신이라는 이 채권자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빚쟁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쌓으면 쌓을수록,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다 빠져나가고 공허하고 잠깐 즐겁고 기쁨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내 삶에, 내 마음에 공허와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자극과 더 큰 쾌락과 더 큰 즐거움을 찾기 위해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말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결국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 이러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다 진짜 죽어. 정신 차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작은 어항을 떠나면 내가 더 잘 넓은 세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물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며 인생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빚은 결국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막상 그 안으로,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나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욕망을 추구할수록, 쾌락을 추구할수록 점점 더 공허함이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사라져서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9절 말씀, 지난주 말씀 본문인데요,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죽고 반대로 영은 살아난다. 즉 성령 충만한 삶만이 우리가 육신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되었다는, 내 육신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나와 예수님은 공동 운명체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공동 운명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도 죄와 함께 죽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 모든 육신의 빛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이 청구서를 받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이 보내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이 가짜 빛 보증 문서를 여러분 찢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육신의 빛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른 빛을 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빛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아무런 공로 없이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사형소와 같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그저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흥미롭게도요, 15절에 보면 양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더 마음에 드세요? 양자가 낫습니다, 저는. 그러면 난 자녀가 좋습니다. 자녀가 훨씬 낫죠. 자녀가 훨씬 듣기 뭔가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 이게 조금 더 심합니다. 이 양자와 친자가 받는 대우가 명확하게,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곳이 또 중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15절과 16절, 15절에서는 양자, 16절에서는 우리는 자녀라고 표현한 것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모두 자녀라고 다 바꿔서 번역을 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권리가. 그래야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굳이 15절에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 편지,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대상자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양자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가 되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와 친자의 권리가 100% 완전히 동일하게, 모든 권리와 상속권이 주어지는 이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혼용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자된 우리는 완전히 친자이신 예수님과 사실은 동등한 권리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우리 아우구스투스라고 잘 알려져 있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친척이긴 했지만 그는 사실은 평민입니다.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제목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 평범한 시민 청년에 불과했던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하루아침에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최고의 권력자의 이름을 물려받아 그의 풀네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양아버지죠. 양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대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 이름을 얻게 되자마자 여러분 놀라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대에 여러분 이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조건이 4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들이 되고 그 권력에 걸맞는 지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집정관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19세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의 모든 법과 규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물려받은 거예요. 단지 양아들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의 운명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기 결국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문화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화에 익숙한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요, 괴수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 좋은 복된 소식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자, 우리 문화권 안에서 양자를 받는다고 할 때 왜 양자를 받습니까? 보통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받습니다.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양자가 필요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양자가 필요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 양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자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양자를 삼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필요성이 사실은 전혀 없는데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려주실 데가 없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해놨는데 요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빠라는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손 내리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좀 더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빠라는 단어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보다 이제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빠보다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이 유교 문화권에서 아빠의 이미지가 썩 그렇게 편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아빠들, MZ세대 아빠들은요, 아주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실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장가 가가지고 하시는 행동들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대하고 너무 다릅니다. 저만 해도요, 아빠와 제가 여행을 다녔다든지 아빠가 저와 놀아주셨다든지 아빠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든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늘 바쁘셨고 가끔 얼굴 뵙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또 개구장이었는지 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좋은 기억은 뭐 거의 없고요. 제가 맛있는 거 만들면 늘 뺏어 드시고 그런 좋지 않은 기억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썩 긍정적이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마음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왜 저에게 아빠를 뺏어 가셔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고단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상여봐,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아빠라는 존재가 이게 진짜 아빠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빠란, 진짜 아빠는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빠,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영의 아빠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자비가 무한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좋으신 아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빚은 육신의 빚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양자의 빚인 것입니다. 근데 왜 빚일까요? 왜 빚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내가 지불해야 될 이 죄의 대가, 바로 이 죽음을 나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나같이 죄 많고 형편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으사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니,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같이 합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결론하겠습니다. 교복과 교과서 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선생님께 이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회에 갚아라.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장하 선생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에게 너무나도 컸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빚진 자의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의 삶에는 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가서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사실 등록금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하는 교회 집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뭐 어떻게 생활하세요? 학비는 얼마예요?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뭐 이래저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안 전도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전도사님과 저와 하나님 세 분만 아는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전도사님의 3년간의 학비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사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할 뿐이니 저에게 갚지 마시고 좋은 목사가 되어 세상에 갚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저희 김은호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김장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유학 생활을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분에게 빚진 자였기에 그 빚진 자의 삶을 살고자 그분의 가르침대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는 더는 죄의 종, 육신의 빛에 쫓기지 않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어찌 갚을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막 숨이 막혀오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버티며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빛, 고통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빛인 자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멀리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눈물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내 삶을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빚을 갚아가시는, 세상에 갚아가시는, 사랑으로 갚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기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내가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의 빛을 전하는 사람, 그 모든 빛을 사랑으로 세상에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